샤인 시작. 빛이 있으라 시작. 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우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아주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우카 시즌 이렇게 가운데 제가 시리즈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법, 이 정치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정치와 어떤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법개혁 시작. 하나님의 사법개혁. 할렐루야. 실제적인 정치학적으로 사법개혁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 개선의 과정을 사법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법개혁이란 뭘까?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사법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사법개혁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법개혁의 어떤 주요 목적은 사법의 민주성, 어떤 투명성의 제고함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이 사법개혁에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신뢰된 재판, 또 재판의 지연됨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사법개혁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법개혁의 목적은 권력 분립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외압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 민주당, 저 파란 지붕 형님들이 주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법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중재판 하겠다는 거예요. 민중재판. 사람들이 민중이 천심이 되어서 재판하겠다는 거고, 또 다시 말하면 민중이 실제로 민중이 됩니까? 결국 소수의 윗분들의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소수재판, 다시 말하면 독재를 하겠다. 사법개혁을 나누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법개혁의 주요 목적은 이제 이들의 주요 사법개혁 목적과 좀 다르게 성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개혁하신다. 아멘. 그에 따른 하나님 말씀 성취의 투명성을 하나님이 개혁하신다. 아멘. 성도, 의인들을 위한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법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성도들이, 아멘, 그게 네 글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의했다. 그게 이신 칭의. 정의와 재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 살아내고, 잘 따라오시죠? 그 말씀대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그랬을 때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실현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법개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읊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으로 의롭다 칭해주신 성도들이 정의와 재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 살아내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법개혁이십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사모님 저녁 식사 안 하셨죠? 일찍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이사야 3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삼권 분립입니다.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뭐요? 재판장. 재판장은 뭐예요? 사법부 되시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입법부 세우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오. 행정부 되시죠? 주님의 삼권 분립이 들어가 있죠? 뭐 굳이 나누면 삼권 분립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의 체계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 그 도덕과 정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법, 통치. 여러분 느낌 딱 오세요? 그것을 다스리시면서 보호하시는 집행권자 하나님. 끝날에 이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의로 심판을 하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멘. 영원한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그 말씀의 뜻을 세워야 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호합시다. 시작. 말씀을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뜻을 세웁시다. 시작. 말씀 그 자체, 정의,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라. 그 말씀으로 집행하시는, 집행장 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신뢰해라.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해라. 소망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라. 목소리를 내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호, 지켜,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해, 통치받아, 그 뜻을 내 삶에서부터 세워,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험을 해. 경험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게 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게 되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소망하게 된다. 소망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셔서 의인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법정적인 선언을 해주신 의인들의 기도, 성도들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에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소망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일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도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다윗의 장막 어제 얘기 되게 풍성하게 풀었거든요. 대전 내려가서. 거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언약을 잃으니까 말씀을 잃으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잃으니까 개인의 형편 기도만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냐고. 성전이 성전이냐고. 뭐 우리 성도들이 의인들이 기도하고 있냐고. 요한계시록 5장 8장을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여 제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듣고 주님이 일하시겠냐고. 고작 주님이 그 정도 수준의 신이냐고. 수호신 정도의 신이냐는 거예요. 고작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런 부족 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해야. 우리 삶을 하나 연명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을 좀 닫고 좀 힘들게 하면 주님을 원망불평하는 게 고작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냐는 거죠. 하나님 그 정도 신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나 외에는 신 없느니라. 나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사법개혁이 점점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법정, 이 정의가 잃어가는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법개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법개혁의 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아까 그거 다시 해볼게요. 칭의. 여러분들 칭의가 뭐라 했어요? 칭한다,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고. 칭의.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와의 십자가 부활이 사법 그 자체입니다. 법 그 자체이세요. 아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아멘.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십자가는 법적 일이에요. 법적인 일.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사법적 정의를 예수와께서 실현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사법적 공정한 정의로운 심판을 예수와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정 앞에 서면 무죄예요. 의로움이 선고되어졌어요. 우리한테. 너 의로워. 너 무죄야.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사법으로 딱 때린 거예요. 무죄. 땅. 이신칭의. 넌 의롭다. 여러분들 이신칭의가 뭐예요? 이신칭의. 뭐에서 칭의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근데 사람들이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뭘 믿어가지고 의롭다 칭함 받지 못해요. 우린 인간 나부랭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믿었을 때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 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 의롭게 안 되거든요.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전가. 시작. 의의 전가. 죄인이 스스로 의를 소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리고 우리 대신에 예수와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의 장부에 기록을 예수와께서 되셔서 그 죄인의 장부에서 예수와께서 다 처리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가 무죄 처리됐다.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의인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는 도덕적 선풍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법적 신분,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대충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법을 만드셨고 법을 집행하시고 재판장 되시는 분이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법적인 선고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예수와께서 대신 법정 심판대 앞에 서셔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에 매달리시고 죽으셔서 죄의 모든 사형 집행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이 허락하시고 완성하신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제 무죄, 의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된 우리는 뭐 때문에 의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천국 지옥 나뉘어요. 이제 교회 가셔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뉘어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의로워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의인됨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졌어. 사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됐어. 그럼 우리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그 사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냥 심플하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예수 믿어요. 다 얘기할 텐데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 너네 거 당연히 지금도 통치받고 싶어 하는데 아유 아무렴 들어가야지.
사단의 통치, 귀신의 통치, 물질의 통치, 자신의 어떤 쾌락의 통치, 인간의 죄된 모습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 어울리죠. 못 들어가죠.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전가가 안 됐죠.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됐죠. 지금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받는 통치적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고 있죠. 아직도 그 굴레 속에서. 그럼 지옥이네 그대로.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지금 보세요. 오늘 차별금지 넘어갔다 그랬죠? 이런 시대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차별금지법 넘어가냐 보셔야 돼요. 괜찮아. 예고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달에 와서. 예언돼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일들은. 좀 이따 이제 그 결론 한번 딱 지어드릴게요. 자, 오늘 더 중요한 거는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이런 사법이 무너진 시대에 당신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법은 살아있습니까?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내 삶의 현실에서 사법이 무너졌냐를. 차별금지법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대한민국 한번 쓸어야 돼요. 성문, 북문 위에 단무지 우상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무너뜨려.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들이 그거 보고 울어.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제우스상이 세워졌는데 가만히 냅둬. 각 집안에 드라빔들을 설치해놨는데 막 드라빔들, 우상들을 설치했는데 안 부셔, 안 버려. 끝까지 붙들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 적을 불러 북쪽으로 쳐들어오게 해. 다 박살내죠. 우리나라 박살 나야 돼요. 하나님 공의입니다. 심판이에요. 우리 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망해야 되고 우리나라 망해야 되고 우리 불편해야 되고 우리 다 박살나야 돼요. 환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심판 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심판이 임해야 돼요. 죄와 같이 못 있어요. 그럼 이 죄악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심판이 와야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적화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 다음이. 하나님 회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야 너네 광화문 나가가지고 외치는데 아니 문재인 끌어내리고 이재명 끌어내리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대안 있냐고. 일단 저들만 끌어내리면 윤석열 데려오면 뭐가 되냐고. 아니 윤석열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데려오면 뭐가 되냐고. 그 다음 스텝이 뭐냐고 너네들. 코로나 때 예배 막지 마세요. 너네들이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위로하는 예배? 복 달라는 예배? 그런 예배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를? 이해되셨어요? 지금 우리 다음 스텝이 준비해. 다음 스텝. 하나님의 사법개혁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법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통치를 받고자 하는지. 칭의, 너 의로워. 동현아 너 의롭다. 예수아가 너 때문에 의롭다 칭행해 해주신 거야. 그럼 나는 의로워. 아멘. 근데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나는 의로워.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싶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법을 살려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을 세워야 되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고.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사랑의 결정판, 공의의 끝판왕, 십자가. 이것이 공의를 상징하고 정의를 상징하는 대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십자가 사건. 야 하나님 아들인데 등신같이 거기 왜 올라가 있냐? 내려와. 아버지 저들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라고 말했던 예수와의 그 십자가에서 얘기했던 그 가상칠언들을 이해 못함.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의 방법, 공의의 방법. 차별금지법 어떡합니까? 울고불고 지금 교회 난리 났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리에 안 나오는 목사들 다 사건 목사들 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데 법 믿고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믿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다음을 보셔야죠. 다음을. 우리가 망했습니까 지금? 교회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럴 거였으면 십자가에서 주님 안 돌아가셨죠. 지금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사법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시작돼야 되냐고요. 뭐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아, 오늘날 보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다. 안 믿어, 안 믿어. 사법개혁의 원인? 십자가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사법개혁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 가운데 내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켰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 사건, 십자가가 니네 마음에 없다. 내가 예수와를 죽인 거를 니네가 아직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정리 살짝 해볼게요. 오늘날 많은 잘못된 정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당과 흐름이 판을 쳤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의를 온전히 깨닫고, 아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교인들을 십자가 믿어요? 네. 예수 믿어요? 네. 천국 가요? 믿습니다. 그 보혈, 그 십자가. 아, 그럼 한번 십자가를 이제 전하세요. 예수와를 전하세요. 근데 전할 게 없어. 전할 게 몰라. 아, 이러니까 우리나라 망한 거다. 당신들 안에서 이 세상 하나님 통치하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세요? 정의롭게 통치하시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뭔데요? 십자가죠? 아멘. 그럼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겠네요? 아멘. 근데 십자가를 잘 모르시네요?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내 안에서부터 모르니까 세상이 우리 때문에 망가지겠네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 성경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그러면 당신들부터, 교회들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결정판들이 살아서 움직이면 다시 돌아오겠네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법개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신학 실종. 그 다음 시즌 2 윤리 실종. 시즌 3 용기 있는 기독교. 진리가 설 곳이 없대요. 신학이 실종됐대요.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진하게 경험했는데 예수를 잘 몰라. 신학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신학이 없어. 신학이 무슨 공부하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와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어떤 일 때문에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와 계신지 모른다. 몰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지금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그냥 내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수호신 정도만 생각하는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찬양 노래로만 여기고, 예배 가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복주는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하니 아무것도 없는 신학이 실종됐다. 하나님의 통치를 만난 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완전 이분법 서로 달라. 삶에서는 완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 없는 기준을 들고 살고, 교회 안에서는, 집에서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게 좀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몰라.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신학이 실종됐다. 그 신학이 실종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양육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럴 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땐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다 어떻게 선택해요? 요즘 성도들? 교회들?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갈림길에 섰을 때 뭘 어떻게 선택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신학이 실종되니까
선택하는 거 엉망으로 선택하죠. 지멋대로. 사사기 마지막처럼 지가 옳은 소견대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 달라 그러죠. 주님, 어떻게 됩니까? 윤리가 실종되죠. 윤리가 실종되면 덕성과 가치를 잃어요. 모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별명이 뭐예요? 개독교. 왜? 핵심으로 돌아가면 십자가 없다예요. 그리고 네 멋대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통치 없다 이거예요. 네 멋대로 의지로 객기로 사는데 성도들 뜨거운 건 있어가지고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뭔데? 그 예수가 뭔데? 하나님의 도대체 뭔데 니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어쨌다 그게 니네 그거지. 니 수호신 아니야 니네도? 불교랑 똑같잖아. 유독교 아니야 유독교? 유교랑 합쳐가지고 예의만 차리고 있지. 불독교 아니야 불독교? 개독교. 왜 이게 나와? 십자가 정의 없어. 몰라. 내 삶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십자가가 작용하지 않아.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 내가 선택하고 똥 치우는 건 주님이, 그리고 복은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수호신. 그런 성도들 모아놓고 교회들이 서 있는데, 그게 강남에, 서울에, 한복판에 대형 교회로 서 있는데, 그리고 WCC를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냅두겠냐고. 그 단무조상들을 그냥 냅다 세워놨는데, 그 종교통합 우상숭배들을 냅다 세워놨는데 그냥 교회에다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냅두겠냐고요. 다 쳐부셔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고 좋은 뜻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 뛰고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전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요. 내가 어떤 순환을 받을 줄도 알아. 저는 최전방에 있잖아요. 철컹철컹해도 제가 먼저 가지 않겠어요? 저는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알아. 근데 너무 기뻤어요, 이게. 왜 이제 일어났냐 싶은 거예요, 저는. 2010년부터 기도했거든요. 심판이 임해달라고. 심판이 빨리 임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그 다음이 회복이 돼서 나갈 텐데 아무도 심판을 기도하지 않아. 교회 가서 들여다보고 애들 보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 들어보고 중보 기도팀 들어가 보면 다 누구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다 복되게 사업터 열리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밖에 안 해. 교회에서 모였다 기도하는 짓거리들이. 내가 와도 쓸어버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순결하신 그분은 어떻겠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안에 아버지의 기도를 주셨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인 거예요. 이곳에 아버지의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뭔데요? 예수 십자가. 너희들을 의롭다 칭하고 내가 너네를 통치하고 싶어. 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할 거야. 그 나라에 예수 십자가에 굴복한 너희들이여 왕 노릇해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그림 아닙니까? 그럼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걸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내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거 다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 오케이. 가난하지 않는다. 부해야 된다. 천국 간다. 복 받는다.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교회 욕하거나 개독교라 그러면 맞서 싸우려고 그래. 야, 니 싸울 거 없어. 니한테 무기가 없는데 뭘 싸워. 너 예수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 성경 모르잖아. 성령의 불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안 썼는데 어떻게 싸워? 발리지. 여러분,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우리가 예수의 권세, 우리 요번 달인가요? 철장 권세? 네. 철장 권세를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 우리가 순복할 때 예수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복하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위를 위임하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 예수와. 이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내가 처리하겠다. 왜?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순복했어.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권세가 다 예수와께 왔어. 똑같아.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예수와의 뜻에 내가 연합해서 그분의 순복함에 들어갈 때 예수와의 그 철장, 그 왕의 홀, 그 권세가 우리한테 온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말씀이 원하는 그 신학이 뭔지 알 때, 예수와가 뭔지를 알 때, 그 십자가가 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예수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아멘. 이제는 권위를 세울 때입니다. 이제 망했어요. 원래 망했어요, 원래. 이제 우리 다음 스텝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안 망할 줄 아세요? 언젠간 회복이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북한 지하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망해도 지하교인들이 그 피 토해내면서 지금도 순교의 피가 한반도에 흐른다 그랬죠. 지금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우리 망할 때 걔네들이 기도해 준 거예요. 목숨 걸고 창세기 씹어먹으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창세기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그 찬양 부르고 씹어먹고 삼키고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목숨 걸고 하는 그 기도 그 예배로 한반도 살려요. 그러니까 걔네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어쨌든 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향해서 성취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민족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스라엘과 너무 데칼코마니야. 성경에 이 대한민국이 나오진 않아. 나도 그 근거는 못 찾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 대한민국이 너무 비슷해. 안 비슷해요? 1948년. 그죠? 이승만, 벵구리온. 그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한, 남한. 너무 똑같아. 가는 방향도 똑같아. 늘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맞으면 뭐 하겠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현재 진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러 우리 대한민국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림이에요. 청사진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다 박살났어. 끝이에요? 아니요. 겪고 딛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똑똑하다면 딛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아니면 이런 고통의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뭘? 이해되셨죠? 노아 방주 8명 탔어요. 아이 그 등신 같은 걸 왜 안 탔을까? 가 아니라 흐름에 휩쓸려 가면 똑같은 거예요. 야 저쪽 집사님도 저렇게 살던데? 이렇게? 저희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정말 잘하는 권사님 막 능력 베푸시는 저 예언하시는 막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는데 다 흘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 휩쓸려서. 8명, 적은 자, 소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회복할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믿어요. 자, 오늘 길게 하지 말라고 누나가 당부해가지고 좀 줄여볼게요. 이거 이제 정치 얘기 살짝 좀 나눠볼게요. 적은 언제 강해지는가? 적들이. 심플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소멸될 때 적은 강해집니다. 적이 강하지 않아요, 절대. 메뚜기 컴플렉스. 야,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다 거인들이야.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10명. 2명이 아니야,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지. 근데 그 10명이 200만 명을 미혹하죠. 죽어. 저기 다 거인들만 모여있어. 가나안 땅에. 메뚜기 컴플렉스. 그죠? 그들이 강하고 크지 않아.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멸될 때, 십자가가 소멸될 때, 예수와가 소멸될 때, 그 정의와 공의로운 예수와의 십자가가 소멸될 때, 그 부활이 소멸될 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만 내치고 있을 때, 그분의 통치는 전혀 없어질 때 적들은 자연스럽게 강해져요. 우리가 뻘짓하면요. 이해되셨죠? 적이 세지 않아요, 절대. 보세요, 밥들이잖아요. 밥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 밥이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골리앗 때리는 거 봐봐요. 저 새끼 별거 아니야, 저거. 요만한 애가.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세니까 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 다윗이야. 저거 그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다 어떻게 다 쫄아있죠, 형들도. 왜? 하나님이 없어. 수호신이야, 그냥 하나님이. 통치를 안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권세가 없지. 다 찌질하게 빠져있지. 뒤에서 욕만 하지. 에이씨, 등신들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그럼 네가 나가봐. 다윗처럼. 나가려 하는데 무기가 없어. 뭔 무기가 없어? 성령의 검이 없어. 십자가가 소멸됐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이겨?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이 나가서 데모해봐. 쌍욕 먹고 있죠, 계속. 왜? 이미 권세를 잃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진보 좌성향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왜 강해지겠어요?
우리가 뻘짓해서 그래요. 뻘짓해서. 교회들이 계속 뻘짓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고만 안 치면 돼. 교회들은. 걔네들의 아이디어나 이 필력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걔네들 회사 운영하는 거 보세요. 다 망가져요. 걔네들이 가정 운영해 보세요. 다 망가져요. 나라 운영해 보세요. 다 망가져요. 김대중 노무현 아시죠? 다 망가져. 다 망가져. 가만히 냅두면 망가지는 애들이야. 우리만 뻘짓 안 하면. 우리만 온전한 진리에 서서 십자가 그 권세로 똑바르게 윤리가 실종되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만 똑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만 똑바로 받아서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 라고 하는 것만 온전하게 작동만 되면 알아서 무너져. 알아서. 자유. 너 불교 믿어. 나 기독교 믿을게. 너 목탁 쳐. 나 옆에서 주여할게. 누가 이기나 해보자. 바알 신 숭배하는 800명 400명을 싸우죠. 엘리야랑 엘리사랑. 어떻게 돼? 해. 너 기도해. 계속해. 나도 한 방 할게. 한 방이 끝나죠. 왜? 자유. 너네 할 짓 해. 할 말 해. 정치 열심히 해. 나도 할게.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예요.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다 잡아 죽여. 싹 다 입막아. 아니라고요. 자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경험하셔야죠. 그게 진짜 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자살골 낼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리는 가만히. 근데 뻘짓해.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안 나간 게 아니에요. 혼자 법원에 나가고 했어요. 피켓 들고.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년 전에 전쟁 얘기하잖아요. 미친놈. 저는 심지어 저희 엄마랑 누나도 그랬나요? 엄마 다 미친놈이래요. 미친놈. 그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잘린다고. 전쟁 얘기 그런 거 그만하라고. 아무도 안 나와 엄마. 미쳤어.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고. 가만히 있어 좀. 전도사나 똑바로 해. 신학 공부 똑바로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 알았어요. 2013년에. 아 끝났구나. 오케이. 근데 막 20년 좀 넘으니까 막 슬슬 막 나와. 막 12.6 나와서 연합 예배들이지. 야 지금 뭐하냐. 지금 뻘짓하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제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지금 너네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얘네들의 가속화가 붙어. 빨리 금방 열어줘. 차별과 주법.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복음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신대요. 안 기쁘세요? 빨리빨리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다고요. 그거 제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했을 거예요. 뻘짓할 게 아니라 이미 심판 정해져 있어요. 흘러갔어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2013년 요때 쭉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스텝 준비하자.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예수아가 마지막 오는 엔드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아무도 몰라. 전도사 니네들 알아? 전도사들도 몰라. 목사님들 아세요? 몰라. 끝. 와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제 계속 개고생해야지. 그러면 딱 머리 돌아가죠. 지금은 복음을 세우고 안에 지금 이 불씨를 일깨워야 될 때인 거예요. 못 나가도 안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열심히 해요 청원. 근데 그거 이미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2013년에 하나님이 그거 그만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 저 해요 계속. 그래도 이 정광훈 사태, 이 광화문 사태, 태극기 보수파 이 사태, 교회들이 움직이는 이런 뻘짓하는 거 스님들 모셔놓고 하잖아요. 부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지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예배래. 아 너네들이 드린 예배는 이런 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예배문 닫지. 뻘짓만 하지 마. 뻘짓만. 좀 하나님 통치만 제대로 받아. 한 사람이라도. 세상 정부, 좌파 정부 욕하고 안티하면 끝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대한민국 잘 풀려요? 그 나치당이네. 나치당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근거로 쓸어던 일어난 교회 그 정당인데 예수아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였는데 얘네들. 그럼 나치당 히틀러가 독일 교회 근거가 된 이 기독교 국가 나치당 히틀러 국가 독일 국가는 완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네.
맞아,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니네가 말한 대로 근거를 얘기하면 그거잖아. 지금 기독교 국가 만들겠다고 이승만 외치면서, 이승만이 뭘 외쳤는데? 외교 정책과 국제 여론을 조성한 게 이승만이 최고의 핵심인데 지금 여론 다 망했는데 니네 때문에 다? 왜 여론 신경 안 써? 막아야 된다 그 이유 하나지 지금. 그래서 4.19 혁명의 4.19 혁명 집회를 한대. 너네가 4.19 혁명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승만은 독재자야. 문재인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니네가 이승만 하면서 이승만을 독재자로 몰고 있네. 뭘 좀 알고 해야지. 알고. 전략도 없어. 그냥 우르르 몰려나가면 돼. 복음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정광훈 하나 딱 나오니까 그 사람만 밀어주면 돼. 용 하나 밀어주고 있어. 저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지. 뭐가 없으니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소멸되니까 들어가잖아요. 훅 가잖아요. 훅. 더 빠르게. 여러분들 안에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법개혁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우리 어차피 영원히 그 통치 받아야 됩니다. 그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기 싫어요. 그럼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영이잖아요. 그거 간절히 구하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알기 원합니다. 말씀 열심히 보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소화해내시고 정말 하나님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들 찬양하시고 그 정도 돼야 목숨을 걸만하죠. 괜찮습니까? 네, 난 또 금방 또 파란 지붕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요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2010년도에 정치 얘기 교회에서 하고 잘리니까 너 이거 조심해라. 그게 뭐예요? 처음에 물어보니까 너 암살 조심해라 이러다. 우리는 이런 이때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을 열심히 닦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본질일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 무엇을 개혁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 아멘. 하나님의 의, 아멘. 그 하나님의 정의, 그 의가 전가된 그 십자가. 예수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말이 되세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의의 전가를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의 기록장부에 주님의 이름이 적히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주님 법정대 앞에 섰죠. 1371번 예수와 사형. 네가 인류의 죄 다 지고 있네. 얘 사형. 얘 죽여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의 앞에서. 죽여요. 그 정도로 죄의 무서움. 우리들의 한낱 먼지와 같은 죄덩어리들. 그걸 위해서 죽어.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공이고 심판이고 정이고. 그 십자가 사건. 그게 내 안에 있냐고 분명히. 이거 소멸된 거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연합된 그 성도들. 이 십자가와 연합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내가 지신 거. 내가 이제 매달려요. 내 남은 고난. 십자가로 말미암은 온전한 정의에 불타오르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된다. 십자가가 실현된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자 한다.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내 안에서 십자가와 정의의 사건이 일어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를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의와 심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법 개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법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 불씨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